나의 또 다른 내 밖에 있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타자. 이 이웃은 누구죠? 나의 또 다른 타자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웃은 그걸 나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상 나 다시라고 할게요. 이거는 지금의 나. 이건 언제 나요? 과거의 나.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의 나가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다시 할게요. 지금의 나가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해석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염려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 이웃은 나예요. 한번 읽고 정리해 볼게요. 찬찬히 읽어 볼게요. 왼쪽 3페이지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라고 건네주신 이 율법의 세상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자라고 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의 타자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타자는 바로 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과거의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해석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미래의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거고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나된 것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바울이 내가 나 된 것, 앞에 내가는 지금의 나라고 하고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나를 나로 대접하려면 나만 있으면 안 되고 나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용납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한다고요.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모든 인생에서 동일하게 경험돼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역사와 삶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원론적으로 이거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더함으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됨이 뭘로 된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은혜 있을 때만 그렇지. 은혜 또 떨어지고 힘든 일 생기면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다가오는 타자가 나예요. 두 번째로 다가오는 타자가 누구라고요? 어머니예요. 이거는 어머니는 생물학적인 어머니를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이제 좀 약간 여기 프로이드 라캉 이야기를 하는데 좀 죄송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나에게 뭘 줘요? 양식을 주는 대상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끌어당기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거는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내면적 욕망을 충족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맞아요. 이거를 프로이드는 구강기라고 해요. 구강기. 입으로 애들이 막 입에 막 물지요. 우리 큰아들은 지금도 물 때가 있거든요. 이게 물고 빠는 게 욕망이라고요.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 때 뭐 물어야 돼요. 그거 되게 좋아요. 진짜요. 끌어당겨.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욕망을 충족하며 내적인 만족과 안정감을 유지해요. 프로이드적 표현으로는 이드에 대한 무의식적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했는데, 지난주 그림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빙산의 일각 했었죠.
기억해 두면요, 좋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는 요거만 봐요. 사실 요것도 아니에요. 이만해요, 진짜. 원래는요, 진짜. 이만해요. 이만한데, 형식상, 이 정도만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걸 초자라 그래요. 이거,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이드라 그래요. 여기 있는 걸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을 보면은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초자와 자. 그 초자는 뭐냐면은, 권위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권위로 다가오는 실체는, 최초의 권위로 다가오는 실체는 누구죠?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관계가 좋은 사람은 행복감과 만족감이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관계가 안 좋죠. 이게 권력과 권위의 문제예요. 이드는 욕망이라 그래요. 욕망을 어머니가 채워줘요. 그 자는 누굴까요? 네, 이걸 친구라 그럴게요. 사춘기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형제가 아니라 친구. 그래서 친구랑 관계가 깨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자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빠는 그 욕망 속에서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욕망이 결여돼요. 충분히 그 만족을 경험하지 못해. 이거는 해결돼야 안 돼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해결돼야 안 돼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이거 못 받았던 거 해결돼야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주님은 주님이고 그건 그거. 그래서 성인이 되면 치료의 과정을 해야 돼요. 진짜예요.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요. 전문가를 가운데 두고 하든지, 아니면은 치료를 해야 돼, 진짜. 회복을 해야 돼요. 뭘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이거 해결 안 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랑 상관이 없는데, 사는 게 힘들어져요. 우리가 사는 게 돈 없고 몸이 아파서 힘든 거는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물론 돈 없어도 힘들고 아파도 힘들지만, 그건 진짜 지극히 일부분이라고요. 정말 본질적인 건 이거예요. 우리 다 어른이죠?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욕망, 결여가 다. 그래서 언제 이 욕망이 표출돼요? 여러분을 갖고 있는 규범들이 무너질 때. 언제 무너져요? 술 마실 때. 뭐 풀 때 콱 무너져요. 갑자기 술 마신 어린 울면서 막 대성통곡하고. 대학교 때 MT 가서 이제 술 마시는데 멀쩡했던 애들이 막 울고 우리 열심히 대학교 막 그러는데 좀 지나니까 애들이 저기서 울고 난리 났어요. 막 이거 쓰레기통 잡고 울면서 엄마 그러면서 이런 문제라니까 심리적으로. 그게 이제 자기를 이렇게 포장했던 율법이 와해될 때 욕망에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 열릴 때 뭐가 나와요? 여러분의 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닫히고 있다가 막고 있는데 뚜껑이 탁 열리면 그 욕망의 열불 짐승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도사가 교회 교회 봉고차 운행하면서 새벽 예배 때 성도들을 이렇게 픽업하는데 딱 가는데 앞에 누가 빵빵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씨발 그래. 육두무적 막 나왔어요. 순간 정적이 샥 하면서 뒤에 권사님 10분이 계시는 거야. 그 다음날 잘렸더라고요. 혹시 제가 그런 거 하면은 저는 나아보라 인정해 주세요 그냥. 그 사회가 적당하게 이렇게 규범을 만들어서 우리 싸우지 말자, 이 정도는 지키자. 그게 예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의를 지켜라 그 뜻이에요. 그게. 어머니가 그 심리적으로 구강기의 내적 만족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불안과 염려에 쉽게 노출돼. 큰 일이 아닌데도 막 염려가 그러니까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감각하는 거죠. 반대도 있죠. 지금 위기 상황인데도 위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 좀만 아파. 나 이거 죽을 병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감기인데.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암사기인데, 괜찮아, 나아질 거야. 그런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가 두 번째 타자, 아버지와 형제들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로 경험하는 타자는 아버지, 왼쪽에 있는 권위, 관계의 문제예요. 초자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하는데 권위와 사회성의 영역이. 아버지와 같은 선상에 있는 타자가 형제. 집안에서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용의 대상이에요? 경쟁의 대상이에요? 형제는 엄마 뱃속, 같은 뱃속에서 같은 씨를 가지고 태어난 형제들 있잖아요. 사랑의 대상일까요? 경쟁의 대상일까요? 가장 강력한 라이벌들. 누구 가지고? 엄마 가지고. 엄마를 차지한 강력한 권력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방에 들어가면은 저 아빠를 이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오이디푸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 거였는데 내 욕망을 충족한 유일한 대상이었는데 어떤 이상한 권력자가 크고 힘세고 어떤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내 아빠라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아빠가 아니에요. 어떤 그냥 큰 산이에요. 그냥 나를 공격하는, 엄마 뺏어가는. 그 남자가 엄마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그 증오도 나오고. 근데 힘이 너무 세. 까불면 안 돼.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만들어지는. 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욕망이 충족받지 못하고 아빠와의 관계 안에서 이 권위에 대한 바른 수능과 차 빼라 그러는 거다. 권위에 대한 바른 수능과 그게 없으면 이제 심리적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선상에 있는 타자가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라면 형제는 경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험하는 타자는 친구. 친구는 자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아를 형성하는데 이 친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요. 왜냐하면 동질화. 내가 너, 너가 나.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학교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 세상이 무서운 것도 극복하면서.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쪼다갔던 애들이 떼거지에 모여 있으면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비리가 아니라 비행이라 그러나요? 나쁜 일을 할 때 절대 혼자 하는 애들은 없어요. 몰려가지고 함께 군중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보호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 세월호 사건도 아이들이 서로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선생님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동질화의 가장 큰 위험이라니까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교회가 크니까 크지도 않지만 함께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진리일 거야. 착각이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가 나의 배우자 이런 거 이웃 등등이 있습니다. 자, 본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된 것은 나 되게 한 너희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이 나의 타자들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 밖에 율법으로 주어진 이 타자들을 준 분은 하나님 맞나요? 맞지요? 근데 이 타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용서한다 그러면 나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학대한 것을 내가 용서하라 그 뜻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건 용서 아니. 그런 용서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한번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막 수련회 가가지고 어렸을 때 여러분 상처 준 사람들 막 용서하세요 그러면 네 용서할게 막 하다가 현실에 들어오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그런 거는 화내야 돼요. 내가 불합리하게 대접을 받고 그것 때문에 상처나 심지어 신체적인 어떤 위협이 있었을 때는 법적으로 하든지 그런 행동을 해야 돼. 그런 건 용서가 아니. 용서는 그런 감정적인 이해가 아니라니까요. 이 타자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건네주셨다라는 그걸 인정하라는 거 용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난 상처로 오고 눈물로 오고 고통이 오니 이걸 건네준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세다 그러고 뭐 준다고 하고 밑보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던 철학자가 니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당대의 종교 문명이었던 독일의 그 개신교 진영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한 거예요. 니체는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책 막 읽으면 안 돼요. 되게 그 위험한 책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내면과 본질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가지고 영업하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당대의 독일 개신교 도도를 공격한 거예요.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였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타자성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먹으니까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세상을 설명하는 설명서죠. 다시 할게요. 이 모든 것들, 이 타자성은 내 역사예요. 이거 내 내용, 삶이고 요거를 설명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만 냈다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 난 주님만 사랑한다고 산에 가는 마음으로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여기에서 만드는 거라니까요. 여기에서요. 자,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들, 정신질환 환자는 소위 말해 조현병, 정신분열증, 편집증. 사람들은 내가 나를 주체로 해석하지 못하고 대상으로 여깁니다. 좀 어렵지만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 욕망하는 것에 쉽게 끌려가게 됩니다. 나가 있고 또 다른 나가 있죠. 이 나가 없고 요거만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 너가 없어요. 이게 힘드니까. 이게 소위 이제 현실을 부정하는 정신질환 환자들. 그래서 뭘 봐요, 맨날? 환시, 환청. 그게 뭐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긴 있어요. 그런 심리가 있고요. 이 정신분열증 환자 반대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말하자면 기복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한테요. 열심히,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신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돼요, 안 돼요? 그 침묵이라는 그 소설 있죠. 청년 때 그거 읽고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하나님 안 도와줘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죽으라고 둔다니까요. 기복주의는 그 하나님을 잘 조정하고 이용해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기복주의자, 세속주의자, 영주의자들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분리하고 나눕니다. 비현실성이라고 할게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나를 그냥 버립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와 화해하지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 종교인으로 헌신하는 거 있죠. 그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가서 그 부처님께 귀의하는 걸 뭐라 그러죠? 출가라 그러죠. 그게 이런 심리예요. 심리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여기에서 나의 이 죄와 악과 고통과 절망을 해결할 수 없으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감각을 삭제하는 거. 거세. 성적 욕망 때문에 힘드니 욕망 자체를 없앨 수 없으니 그 욕망을 감각하는 성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영적 거세라고요. 아예 그냥 이게 내각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욕망을 해석을 해야죠.
그래야죠. 근데 그걸 자른다고. 내가 감각하는 거를. 힘드니까. 나한테 고통이 오는데 고통 자체를 조정하지 못하잖아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나를 이렇게 죽이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 학대라 그런 거, 그거를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느끼기 싫으니까, 요거를 없애는 거예요. 이건 안 없어져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고, 요거를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맨 아래요. 용서하여 하늘이 된 성도들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쉽게 말해 나의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의 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없이 자유와 안식할 수 있는 거고요. 과거의 나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과거를 그 모습으로 있게 한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인물이 욥과 요셉이지요. 욥의 처음 모습은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아각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지니까 과거의 나를 그렇게 다루신 하나님을 해석하고 용서하게 된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 받은 성도도 마찬가지. 이 물건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를 매뉴얼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매뉴얼만 냅다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큰 문제라.